오늘 말씀 본문은 보증과 담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남의 보증을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증, 담보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보증이란 것이 아무래도 또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나 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미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보증, 담보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뭔가 조금 궁금한 것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증, 담보 이 부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세상적인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왜 성경은 또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왜 이 지혜를 다루는 잠언서에서 굳이 이 보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면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은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보증, 담보 서주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아닙니까? 나쁜 일이 아니고 돈이 어려워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증을 서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좀 쓸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웃을 또 돕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은 왜 이것을 이렇게 나쁘고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할까요?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도 이 보증과 담보에 대한 부분들은 쭉 있어 왔던 부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은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굉장히 발전되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발전되었던 솔로몬의 시대에도 이런 상행위 가운데서든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이런 담보와 보증의 부분들은 여전히 흔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그것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게 달라요. 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이웃을 위하여 보증하였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내 입의 말로 얽혔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얽혔다라고 하는 말은 함정에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올무에 붙잡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잡히거나 혹은 정복을 당한, 점령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은요, 우리에게 경솔하게 했던 그 담보와 보증의 결과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고 잡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증 담보를 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느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담보, 보증, 이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될 만큼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 네 이웃의 손에 빠져버렸다, 네 이웃의 손에 잡히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겸손하게 가서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어떤 속담인지 아시죠? 돈을 빌려줄 때는요, 그냥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나에게 숙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을 때는요, 내가 가서 굽신거리면서 서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말로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엎드려서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봤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제가 담보하기로 한 거, 보증하기로 한 거, 이거 없던 일로 해달라고 겸손하게 구해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하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해주세요 하고 딱 말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 들어줄 때까지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요? 이 담보 보증 없던 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잠도 자지 말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도 자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라면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생명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여기서 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도망치듯이, 그리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도망치듯이 우리도 그 이웃의 손에서 도망을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멸망의 상황에 있는 것처럼 이 보증과 담보를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담보 보증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보증은 안 써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웃을 위해서는 좀 해줄 수 있는 일 아닌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렇지만 본문은 이것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타게 최선을 다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만 좀 특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잠언을 보면요, 총 6절에 걸쳐서 이 보증 담보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15절을 보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편안하니라.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고 보증이 안 되는 사람은 평안할 거라는 얘기죠. 잠언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이 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27장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굉장히 보증이 위험한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또 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창세기 43장과 또 43장 또 44장을 보면요,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는 어느 때냐면 요셉이 이미 애굽에 팔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의 기간을 그 기간 동안에 곡식들을 잘 보존해서 이제 흉년의 기간을 아주 풍요롭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지금 흉년을 겪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다가 왔던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너희 형제들 이것이 전부가 맞느냐?
막내는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그 11번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스파이다. 아닙니다. 그럼 스파이가 아니라면 너희 막내를 데려오라.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빠 야곱에게 이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빠 야곱은 그럴 수 없다. 요셉이 죽었을 때도 내가 그렇게 괴로웠는데 베냐민마저 죽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 목숨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찾아가서 정말 베냐민이 붙잡히게 되었을 때 유다는 자기를 붙잡으시고 동생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다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드렸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만, 구약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신약에서도요. 빌레몬 1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 수하에서 도망을 쳤던 노예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기가 보증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보증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적인 행동은 이것을 완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생각을 하다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그 이유가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는 담보와 이 보증을 서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이 담보 자체가 이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즉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네 입의 말로 인해 잡히게 되었다.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 없이 어리석게 이 담보를 보증을 하는 행위를 한 거죠. 또 둘째로는요, 이 담보와 보증을 요청하는 그 이웃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또한 2절과 3절 말씀이 동시에 그 근거가 되긴 합니다.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함정에 빠지고 잡혔다. 이것은요, 그 담보 보증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이라고 하는 좋은 말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웃이 아니라 악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 이렇게 보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보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담보나 보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되게 기뻐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신다라는 것,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폭넓고 조금 깊게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담보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그러면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26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전당 잡혔다. 이게
보증을 세웠다는 거죠. 담보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이웃이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담보로 잡혔어요. 이 겉옷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입은 이런 옷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냥 자신의 옷을 입어서 뭘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옷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잠을 잘 때 이 겉옷 하나만 가지고 평소에 생활도 하다가 잠을 잘 때 그것을 덮고 잠을 자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로 치자면요. 이것을 담보로 걸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그날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 담보로 잡혔던 옷을 그냥 돌려주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그 옷이 그 하나밖에 없고 그것이 없으면 그 밤의 추위를 어떻게 견뎌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돌려주고 다시 돈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저당 잡힌 그것을 그냥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만일에 그 사람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 주님, 제가 상황이 이래서 너무 춥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이 담보물을 잡고 돌려주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담보의 행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담보를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애초에 그냥 그 담보물을 그냥 돌려줘라, 이것은 그냥 담보 행위가 그냥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되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하지 말고 못 받을 수 있으면 못 받는 대로 주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물론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바는 아니에요. 빌려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보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 것은 바로 종의 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의 제도를 찬성하실까요? 반대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종에 대한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종을 두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조금씩 팔아가면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땅을 다 팔아도 어떻게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뭘 파는 겁니까? 자신의 몸을 파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담보로, 보증으로 하여서 돈을 빌려서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그래도 갚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자기의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붙잡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종이 되는 자가 아니라 그 주인이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 시대에 흔하던 그 종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잘 대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들에게 종으로 팔아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냥 그 종이 우리 집에 왔으면 계속 잘 데리고 있으래요. 언제까지요? 희년이 될 때까지요. 다 풀어주는 그때까지 그냥 잘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일 시키죠. 그러면 일을 시키면 뭘 제공해요? 잠을 잘 것을 제공해요. 먹을 것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봉급을 꼬박꼬박 잘 챙겨주래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것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냐면 약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겁니다. 노예제도, 이 종예제도 또한 그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담보의 문제랑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의 몸을 담보로 내건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상 이 종예제도는요, 돈을 갚지 못한 이 연약한 사람을 취해서 너를 위해서 사용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강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제도가 아니라, 약자들이 최후의 순간에까지 내몰려서 자신의 몸까지 팔아도 어떻게 살아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위한. 잘 생각해 보세요. 권세가 있는 주인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위협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돈이 있어서 먹을 것, 그 다음 봉급을 꼬박꼬박해서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자신의 삶을 제대로, 자신의 가족들의 삶을 제대로 보고 살필 수도 없었던 그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곳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모든 묶여있던 땅들도 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잡혀있던 사람도 자유민으로 풀어서 주는 거예요. 돌아가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또 이런 경우까지도 상정을 하고 있어요. 이 집에 종으로 살아봤더니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에서 사는 게 너무 편안하고, 일을 하면 한 만큼 성취를 누릴 수 있고, 기쁘고, 모든 가족들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 귀를 뚫어서 저를 이 집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저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담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설명해주는, 담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담보의 위험성과 함께 담보를 하지 말라, 보증을 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가난한 자들 향해 어떤 완악한 마음도 품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라.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면제년이 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와서 큰 돈을 빌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큰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내년 되면 이거 다 빚을 없던 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싫습니다. 빌려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다. 10절에서 말씀하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반드시. 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서 복을 부어주실 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그냥 마치 명령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격려하는, 권면하는 정도의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의 11절을 한번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뭐 하신다고요?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우리는 이 재정을,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거여야 되거든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써도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겠냐라고 스스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각색을 해요. 그냥 나도 지금 별로 없으니까 뭐 나눠줄 거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겉으로는 저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를 거야 생각을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나쁜 데 돈을 쓰겠지, 술 먹고 담배 피는 데 쓰겠지, 아이고 저런 사람들 도와줘봤자 오히려 더 해야, 이러면서 우리 지갑을 계속 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집중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계신데 말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 데까지 미리 걱정을 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내 지갑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보살피고 있는 것이죠. 담보, 보증,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봤자 관계를 무너뜨릴 뿐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빌려주라가 아니라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크게 심각하게 피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품 좋은 물건 내가 몇 달 동안 돈 모았다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을 보고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만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돈은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써서 내 앞에 물질적인 뭔가가, 혹은 물질적이진 않더라도 내가 즐길 수 있는 뭔가가 내 눈에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보답으로 주어질 때, 그때는 이제 나는 만족을 하면서 돈을 써요, 거기에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투자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것 계속해서 내 것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때부터 돈을 빚으로 내서 학교를 등록금을 해서 다니고요. 신대원에서도 이렇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계속해서 등록금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겨우겨우 등록금을 마련해가면서 빚도 내고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보면서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과연 나는 어려운 사람을 전혀 도울 수 없는 사람일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굿네이버스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는데, 내가 큰 돈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한 명은 도울 수 있겠다란 말이죠. 한 달에 3만 원이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인도에 있는 한 어린 아이를 후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몇 년 있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하든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때 한번 내가 가가지고 내가 너의 키다리 아저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없진 않아요. 가끔씩 해마다 자주 해주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5만 원, 1년에 5만 원씩 해가지고 선물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선물 비용은 내지 말라 그래서 선물은 못 해주고 있지만, 그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뭔가를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3만 원밖에 안 돼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아주, 여러분들은 아마 10배, 20배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보증, 담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것을 중요하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읽으면서는 그냥 어떻게 그러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쓰는 것이 지혜로운가, 최소한 담보, 보증, 이것이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물질들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게 지혜로운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